공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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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교회와 저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그냥 있는구나 지나치고 말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교회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오셨다가 우리 사람과 같이 지내시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을 나옵니다. 또 금요기도에 또 요한계시록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또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에는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3분의 1은 재앙으로 죽이시지만 3분의 2는 살려 두십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다 차고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살건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심판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을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토착 백성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국민들 앞에 나타내보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고 너네가 믿는 바알신을 통하여 불을 붙여달라고 하라.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 하나의 귀신이에요. 귀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신을 부릅니다. 바알신이여, 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 재물을 태워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끔찍하지 않죠. 결국 엘리야 선자는 니네 신이 자는지 조는지 모르니까 더 소리를 질러라.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자는 죽은 신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불교나 이타 종교는 다 죽은 신이에요. 다 땅에 죽어서 사라졌어요. 아무리 외치고 불러봐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어서 땅에 묻어서 지금은 흙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시고 이 모든 나무와 그리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드디어 점심시간이 지나가도록 바알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 선자들은 몸에 막 칼을 대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러봤지만 죽은 신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버렸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골짜기에 데려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돌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아버려요.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죽은 신들을 섬길 것이냐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잘 믿고 섬겨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24시간 낮이에요. 졸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사람을 물지 않아요. 사자가 어린 양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생명수 물이 흘러서 그 물만 마시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나무 옆에는 생명수 물이 흐르는 옆에는 여러 가지 과실들이 열려서 12달 동안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그것을 또 먹고 삽니다. 다쳤을 때는 생명수 잎을 따다가 몸에 다친 곳을 바르면 상처가 싹 낫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천국에 갔을 몸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들지만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도 지옥도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백성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드립니다. 아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경배드린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절대 잊지 않도록 절대 잊지 않고 주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편한 거 같죠?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탄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온갖 계략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지만 오늘 하루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요셉이 애굽왕의 총리가 되어서 그 지역에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많은 창고에다가 곡물을 잘 저장하여 그곳에 곡식을 흉년이 되는 7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흉년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 70명을 초대하여 바로 고센 땅이라는 아주 풍부한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약 43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왕은 불안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치러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대적하고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한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을 시킵니다. 농사도 시키고 성벽 쌓는 것도 시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이 나도록 일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자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상파에게 명령하여 아들이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더 이상 남자들이 없어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잔인한 애굽왕이죠. 그런데도 상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애굽왕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남자 어린애들은 무조건 보이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자녀들이 넘어져서 피가 나거나 다쳤을 때 엄마 아빠를 부르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는 어디선가 내 아이 소리가 듣고 나면 뭐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빨리 쫓아가서 왜 그러냐 가서 살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듭니까? 예,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다 들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늘이 있어라 했더니 하늘이 생겼고 땅과 바다가 서로 나누어지라 했더니 땅과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들을 다 지으시고 나무와 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제각각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바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묘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누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오게 만든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신 분이라서 지혜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또 형 누나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음성의 개척을 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사우나에 가면은 항상 땀이 뻘뻘 나면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펄펄 끓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감사를 늘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항상 기억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또 기도를 해줍니다. 이 귀한 복을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태초에 우리를 뽑아주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로또 복권을 타려고 막 돈도 투자하고 잘 살아보려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마 아이를 못 낳아서인지 둘째 부인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데려와 삽니다. 한나는 애가 없어요.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애를 낳고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늘 괴롭힙니다. 한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항상 성전에 가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아들을 주세요. 제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도 안 나고 입만 오물오물거리고 있어서 너 왜 낮부터 술을 먹었냐 물어보니까 한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아이가 잉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 한나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이 세워진 선자로 알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서 그곳에 군사를 매복시켜서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런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영적인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나라도 덤벼올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난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응답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미시피주에 가면은 보통 교회에 십자가 탑이 달려있는데 거기는 사람 손가락이 하늘을 향해서 요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왜 그 교회에 십자가 탑을 세우지 않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놨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부강해지고 흑인들을 노예로 살면서 많은 땅과 토지를 갖다 보니까 삶이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낙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이 십자가를 내리고 손가락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절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해요. 세상 것 마음 두다 보면
돈 벌어야 되죠. 재밌는 데 가야 되죠. 친구들 만나야 되죠. 교회 오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랍니다. 나에게도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온갖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를 그들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들의 기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그들을 섬겼고 고난받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한 후에 너희들이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셉이 총리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많은 억울함을 당하다가 결국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것이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길을 열어줬습니다. 애굽 왕은 목이 곧았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재앙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의 침대에 개구리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에 몸에 막 이가 생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파리떼가 막 몰려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 각종 악한 종기가 막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종이 짐승과 사람에게 막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진 걸 다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어디서 왔는지 메뚜기가 온 채소와 과일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불안과 걱정으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짐승까지 첫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은 매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멸망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지옥의 멸망을 면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관이 동네에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한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이 과부는 어디 메어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 집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맨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밤낮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못 참겠다 하고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신임의 기도까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고 어디 가서 점괘를 보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무당과 점괘를 잘한다면은 나 같으면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겠어요. 왜? 그걸 다 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로또 복권 하나만 타도 몇 억씩 받으니까 사는 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당이나 점치는 가보세요. 다 가난합니다. 남의 거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나.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옛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공부에도 맨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울 지하철역에 점괘를 본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점 보는데 얼마니까 3,000원이래. 학생이 돈이 있으니까 나 1,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원 줄 테니까 점괘를 내달라. 그러니까 올해 결혼하고 10년 합격했는데 그애 결혼하고 시험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시험도 맨날 떨어졌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살 홀려갖고 돈만 빼내는 게 그들이 일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그 나쁜 짓은 하나님께 다 나중에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람은요 앞날을 몰라요. 여러분 태어난 거 알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도 다 생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부자는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금고를 만들어야 되죠. 또 사람을 지켜서 이것을 도둑맞지 않게 해야 되죠. 밤이고 낮이고 그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부자. 부자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아멘.
이곳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맛보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맞대어 사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는 기도를 다 듣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과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의 아름다운 꽃과 자연물을 바라면서 아멘. 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맞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젠간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아버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